할렐루야. 함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 자리에서 떨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도 엄청 떨립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안신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달 12월 16일에 안신년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베트남을 돌아가기 전 함교에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 보고하는 것도 긴장되고 부담이 되는데 저의 인생 스토리를 나눈다는 건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의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게 하셨는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 한국은 선교 부흥의 시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장년들에게 선교의 부르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저도 20대 초에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선교한국 집회에서 선교사로 열방에 나갈 분은 지금 일어나 헌신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가 가는 선교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 선교사로 나가면 목숨도 내놓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천국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1991년도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어릴 때부터 다닌 사직동 교회에서 교회 오빠를 만나서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의 사익동 교회 친구가 여기 와 있네요. 저의 남편은 89년도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저와 결혼한 후에 부산과 대구 예수전도단 지부에서 간사로 섬겼습니다. 1996년 대구 지부를 저희가 개척하고 지부장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큰아들의 나이는 26개월, 큰딸은 10개월의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숨을 못 쉬고 헉헉 이렇게 숨을 내몰아쉬더니 베개에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그 새벽에 119를 부르고 앰뷸런스에 같이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손도 못 쓰고 한순간에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날뛰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예수전도단 스태프들도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이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슬픔이 있었지만 감히 저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아빠를 잃어버린 그 어린 아들과 딸은 이상하리만큼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어디에 갔다고 여기는 건지, 엄마의 슬픔을 보며 아빠의 존재를 잊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과 딸은 그렇게 대구에서 저와 함께 내려와서 사직동교회 사택에서 내려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꿈에서 남편이 어디에 숨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당신 얼마나 찾고 기다렸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냐고 물어도 싸늘하고 어두운 눈빛으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3년을 보낸 후에 고영원 선교사님의 부흥한국 콘서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었습니다. 선교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나? 나 혼자서라도 가면 되지.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한국에서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6살 아들과 4살 딸을 데리고 태국과 방글라데시, 호주, 캐나다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은 나의 의지로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 캔버라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언어를 배우고 최전방 선교지로 가려고 호주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2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를 하겠다고 호주에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의 동반자가 필요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호주 베이스에서 결혼식을 했고 재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남편을 잃은 저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남편의 그리움으로 가득 찬 저에게는 2번째 남편의 사랑으로 그 아픔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욕망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의 재혼 생활은 저에게 고통이었으나 저의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은 막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린 생명을 보면서 살아갈 힘이 났었고, 가족들 모두에게 그 아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혼 생활에 고통의 굴레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자녀를 홀로 키우며 힘겨운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생활 가운데서도 선교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라는 부르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중3 아들과 중1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중국에서의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렵게 중국 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선교지에서 지금 남편 조삼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2사람은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결혼한 후 중국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위구르 소수민족이 사는 우르무치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도 한국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 2사람은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르무치는 중국 땅이지만 모슬렘 종교를 가진 위구르 소수민족이고 극단주의 모슬렘들은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일삼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테러 진압의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압박과 감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교사 숙청이라는 명분 아래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교회들을
불태우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나와 한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며 가족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함교를 알게 되어 안식년을 함교에서 보내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안식년 동안 자녀들과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꿈 같은 시간은 쏜살같이 지났고, 새 자녀들과 다시 헤어져 선교지로 가는 것은 저와 또 자녀들 모두에게 아픔이었습니다. 20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 선교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은 천국의 길이 아니라 연단의 길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아내밖에 몰랐던 나에게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의 아픔의 뼛속 깊이 알게 되고, 그 고통은 나의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고 주위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보면서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나누고 도와주는 그러한 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도무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을 걸어갈 때는 정말 이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어린 자녀들을 향한 죄책감과 미안함과 홀로 키워야 하는 부담감으로 터널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저를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인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터널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로 바로 나왔으면 저는 갑자기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잃은 남편을 계속 기다리며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아마 우울증 이상, 정신 이상 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천천히 총괄하면서 평생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저를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 큰 아들과 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군대 제대 후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 남들보다 부족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 환경이 인내와 절제와 성실과 긍휼과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선교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교의 부르심도 나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이며, 이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적인 내 모습으로 갈 수 없기에 나에게 고난의 길이 있었고, 그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애통함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애들도 잘 지내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고 슬픈 걸까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 자녀들과 헤어져 선교지로 가야 하는 이 아픔이 다시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슬픔이 이제는 춤이 되게 하고 나의 그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고난은 슬픔이 아니고 이 고난의 고통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천국의 길을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울게 했던 그 고난이 결국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과 눈물 흘리며 헤어지던 그 장면의 기억이 이제는 바뀌어서 서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우리 다시 곧 만나자. 그때는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자. 알았지? 우리 꼭 약속 지키자. 이렇게 슬픔이 기대와 소망과 서로를 향한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역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8개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국가에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공안의 감시와 억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기는 어렵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육하여서 베트남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과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역지에 갈 때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두 시간 달리며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고 남편은 청장년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과자 종합 세트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포장하고 나눠줬습니다. 저는 또 연간 주일학교 계획표를 만들고 교사 교육을 하며 아이들이 또 성경학교를 매번 같이 하면서 달란트 잔치를 할 때 정말 돈이 없어도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흥분하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 아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씩 그 교회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트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은 베트남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술을 배울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캠프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년들에게는 성경이 읽어지네 컨텐츠로 신구약 전체를 공부하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지 정말 그 모습에 저희가 도전이 되고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트남 중서부와 중부 지역에 코로나 때 부모님을 잃은 아이나 목회자 가정이지만 학교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학생들 30명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며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장학생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부모님도 전도하면서 교회에 하나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남부 지역 당락의 에데 민족을
에데민족 소수민족이 사는데 산속에 살면서 주로 커피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장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 고달프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소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 영상에도 나온 아이인데, 이 소녀는 이름은 아사이고 초등학교 3학년의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것은 저희가 섬기는 호치민의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사의 피부는 어린선 피부염으로 피부가 등 껍질처럼 갈라져서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손녀라면,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와 손자를 낳았는데 손녀라면 내가 이 아이의 이 피부를 가만 놔두었을까? 저는 아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수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치민 피부 전문 병원을 6개월간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한 결과 머리가 계속 나지 않아서, 그 딱지 때문에 머리가 나지 않아서 모자를 쓰고 다니던 아이가 딱지가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나고, 그리고 피부에 등껍질 같은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원래 피부에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피부 전문 병원의 병원비는 노동자 한 달 월급의 반 정도가 됩니다. 이 비싼 병원비는 아사의 부모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그동안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 6개월 정도 아사가 휴학을 한 상태인데 더 이상 휴학을 하고 호치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당락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피부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갔습니다. 유전으로 생긴 피부병이라서 동생도 마찬가지 그러한 어린선 피부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피부병이 낫는 것보다 사실은 매일 살아가는 삶이 더 고달픈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 아사와 동생과 또 이 가정을, 또 이 마을을 어떻게 가난에서 또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함께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달 10월 말에 저희가 섬기는 베트남 빈동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10분이 한국에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특별히 미국 북장로 교회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오셔서 이 무지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심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하여서 이 한국에 성령의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베트남 어려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이 온 것이 저를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와서 함께 지내고 웃고 또 먹고 떠들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같이 천국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는
천국의 길이 맞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여러모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PPT 화면에 제가 잠시 소개한 사역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고 우리 같이 주님 나라 이뤄가기 원합니다. 지금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저쪽에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호객 행위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저희 딸이 와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저분은 당뇨병으로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장학생의 할아버지입니다. 저희가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장학생들에게. 김치. 이 교회는 느헤미야 교회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정말 교회의 큰 일꾼들입니다. 용안교회는 아직 개척을 못하고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눈먼 자, 귀먼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사가 사는 당락 지역입니다. 여기는 꿈쩌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달랏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갔는데 성탄 장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베트남 시골 교회 모습입니다. 천국입니다. 아사의 가정교회입니다. 저거는 좀 많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치료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빈동교회 이번에 방문한 팀들입니다. 돕는 사람들 NGO에서 장학생들 후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시장입니다. 늘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 떨고 내려올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하네요. 저기 우리 딸도 있고 지금은 사모가 된 우리 우경은 딸, 그 다음에 또 남윤서 우리 아들 다 한 번씩 와서 베트남에서 같이 사역도 도와주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저희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함교에 2018년도 때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갑자기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참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내가 말한 대로 똑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우르무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무치가 잘 몰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가 중국 신강성 우르무치라는 곳입니다. 저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국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터키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서 2018년도 때 모든 선교사들을 숙청할 때, 숙청이라면 좀 그간에 이렇게 다 나가라 이럴 때 저희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나왔다는 말이 참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18년 동안, 거의 15년 동안을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나온다. 이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남자가 특별히 돈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괜찮은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돼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전사처럼 아이들 데리고 정말 혼자서 어렵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아내보다 더 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저는 또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추방됐는데 기분 좋게 이렇게 또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2018년도 5월부터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함교에 보내주셔서 이 함교에서 지금은 오늘 88기 행복학교 아마 졸업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62기 또 64기 큐티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 했죠. 58기 양육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로마스반, 제자반은 하다가 저희가 이제 본교회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중도에 졸업은 못했습니다. 휴학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아상 회복 세미나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셀라이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오늘 지난 3월 달부터 안식년으로 있는데 전반기에는 504셀, 후반기에는 우리 김태형 집사님 계시는 506셀에 속해서 또
열심히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베트남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있잖아요. 베트남에 관광 오시고 이랬잖아. 다낭도 가시고 나트랑도 가시고 하노이도 가시고 하롱베이도 가시고 많이 갔잖아요. 호치민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튼 베트남은 겉모습을 보면 아주 잘 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봤지만 우리 아내가 저하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10분만 나가면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아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누가 와도 우리의 사역에 도움을 줘도 저희가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함교의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 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공안에 체포됐다 그러면 다시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5년, 8년 정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집사님들 또는 누구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데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번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아까 보셨지만 미터 시골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에 저작년이네요.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좋은 시나리오를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함께 좋은 사역들이 저희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함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라고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을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오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시 집안에 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이고 웃지 않으신 분은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시 집안에 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오면 좋겠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인데 이 신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믿게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신이 이 대한민국에도 또 열방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쾌락의 신, 이 신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맛집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삼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신을 믿으면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았는데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때에 다시 비를 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샀습니다. 엘리야가 12지파가 모두 함께 모여서 돌 12개라는 것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모두가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모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엘리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물을 가득 제단에 쌓고 도랑까지 쌓아서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린이 성경에 어디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끌고 왔는데 보십시오. 저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 각을 뜨고 또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통 4개에 3번을 그리하면 12통입니다. 제가 또 산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통이 몇 리터이냐 이래가 20리터 곱하기 뭐 이래가지고 대충 310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310리터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맞죠? 안 내렸습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바다에 물을 떠왔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갈매산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물을 가져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어라 할 때 바로 부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550m 되는 갈멜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각자가 먹을 물을 가지고 왔겠구나. 지금 여러분 자리에 보면은 하나씩 다 있죠. 있잖아요. 앞에 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엘리야가 말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안 돼. 나 이거 내 거야. 절대 이 물 3년 6개월 동안도 힘들었는데 나는 이 물 진짜 낼 수가 없어. 나는 순간일 거야. 우리 가족도 먹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지 않을 거야 하고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을 때 오늘 성경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 돼, 나는 못 낼 거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라는데 이 물은 내가 먹어야 돼. 우리 가족이 먹어야 돼. 하고 숨겨놨는데 하늘의 비가 큰 비가 내리면 이 숨겨놨던 이 물들은 너무너무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쪽팔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 물질도 또 내 가진 것도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교사님, 제가 왔을 때요, 제가 바빴어요. 식사도 한번 대접을 못 해드렸어요. 식사 대접하세요.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16명의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오시면 정말 밥 한 그릇
아니, 밥이 비싸나? 그럼 뭐 커피라도 한 잔, 1200원짜리 요새 많이 했더만. 그런 것도 한 잔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물에, 하늘에 우리가 엘리야가 헌신합시다 했을 때 같이 헌신하는, 동참하는 겁니다. 시기가 9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벌써 24분이네. 오늘 우리 아내가 너무 막 나가야 되겠습니다. 막 나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헌신된 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먹다 남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이 내는 물로 하늘에 우리가 재단에 물을 새롭게 만드는, 이 함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다음 세대와 또 다음에 오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바로 함께 나와서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을 드렸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우리는 물을 드렸는데, 내 가진 것, 작은 것 드렸는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해도 돈은 다 있습니다. 자기 먹을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요,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뭐 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꺼내 이래가지고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카드 긁어가지고 막,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금요철야에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다른데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요즘 최고 후회하는 말이 뭐냐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내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제가 후회하고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 아내하고 의논해야 돼. 우리 성령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성령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2018년도 때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남이 아닙니다. 이 함교에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쳐보면 요람에 대대대대 조삼이 이렇게 쳐면 조삼이 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편이다 이거지. 우리 같은 편이다 이거지. 근데 2018년도 제가 추방대 나올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2018년도 나올 때, 하나님, 내가요 열심히 15년 동안 중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400m 계주. 나는 이 그림이 왜 그때 보여주셨는지 정말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400m 계주는 자기 100m를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200m는 나머지 300m는 그 나머지 400m는 다음 주자가 달려갑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m를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 달려갈 때 옆에서 말합니다. 같은 편, 한 편이 박수 쳐줍니다. 막 박수 칩니다. 달려라, 달려라. 자,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 우리 다 그래 해봤잖아요. 400m 개주할 때 이렇게 다음 사람인데 주는데 이 바톤이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뒤에 막 달려가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게 아니지, 그랬는데 우리 반에 모든 사람들이 삼이야 힘내라, 힘내라 박수 쳐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물 하나, 그 물도 내한테 갖다 주고, 막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다시 이 함교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20년을 달려가실 것입니다. 40년을 달려가시고 60년을 달려가시고 100년을 달려가시고 영원히 달려가시고요. 다음 주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앞뒤가 지금 좀 안 맞아져가지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3, 24절을 다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서바냐, 그때의 땅끝입니다. 선교하러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하나님요, 바울과 하나님 둘이만 해도 열방, 땅끝 모든 것은 다 구원하시고도 남으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 좀 도와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2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제 옷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준 것.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세요. 그런데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 함교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다음에 오실 우리 청빙대일 목사님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 보내주셔서 다음 20년을 정말 이 부산 땅, 또 열방 모두가 변화받게 하는 그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함께하는 교회에서 간증과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진 작은 물이라도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지나온 20년보다 다음 20년을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새롭게 청빙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쓰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